성경의 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아래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기본 요절 암송 두 번째 요절이고요. 신앙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그렇죠?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성경책이 사실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또 이 성경책으로는 한 권이지만 또 이걸 하나 세분하게 되면은 66권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책별로 또 뭐 하나의 책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게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나의 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지만 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아주 중요하게 흐르는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그런 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보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또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적인 부분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사건마다 하나님이 어떤 담아놓으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다 하나를 중심으로 모아지고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거나 배우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에 흐르는 이 맥, 중요한 이 맥을 이 중심을 놓치고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놓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과를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성경의 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알고 또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11쪽에 그 서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쓰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맥을 먼저 잘 이해해야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읽어야 우리가 바르게 또 말씀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 또 핵심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맥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 어디를 보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안경 안에서 복음의 흐름 안에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그 흐름이자 또 맥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쪽의 끝부분에 보면 먼저 우리가 복음의 내용 안에 원래 인간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원래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그 원래 인간 아래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문제가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창조 속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의도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은 비록 사람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이 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목적과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목적과 의도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목적을 가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 먼저 1번을 보게 되면 페이지를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존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 밑줄 친 부분을 좀 보세요. 거기 밑줄 친 부분 26절에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거는 생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김새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김새대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을 볼 때 누구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지나다니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또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어요. 모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모습이라는 단어는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기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김새 이런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사람이 누구처럼 기능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하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다스리는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도 할 수 있게끔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나를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대로 나를 온전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소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회복시켜 주는지 그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사람인 나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원래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원래의 모습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때 어디까지 회복시키시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온전함이 어디까지 되는지, 얼마만큼까지 온전해지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원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바로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지으신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다 그 의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준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은 그러니까 이 땅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이걸 누가 다스립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왕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상황과 환경에 맞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 맞다, 아니다? 뭐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그냥 어물뚱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을 때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져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도록 그 영향, 상황과 환경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환경이 그런데 그럼 어떡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지으셨을 때 다시 볼게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무엇을 다스려요? 뭘 다스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들, 여러분이 겪는 환경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림을 그 상황과 환경에 받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살고 환경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바꿔서 만들어가는 그런 다스리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사람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환경이나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사람을 따라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목사님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 땐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또 볼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원래 지은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피조물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드셔서 이 모든 걸 다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자, 창세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엿새째 날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사람 보고 다스리게 다 해놓고 나고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 아주 좋았다는 말은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완전한 창조라는 뜻이에요. 뭔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좀 더해야 될 요소가 없는 완전한 창조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오늘도 이제 태풍이 예보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태풍에 대하여 지금 만반의 준비들을 이제 뭐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이 천재지변들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을 태풍으로 죽이고, 여러분 바닷물에 수장시키고, 바람에 날려가게 하고, 왜 그들 재산이 다 날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세계는 완전한 창조의 세계고 선한 창조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이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태풍이나 천재지변,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불의한 어떤 사고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을 잃는다든지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뭐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는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이 세상을, 또 그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17절 시작.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하나만 손대지 말아라. 이것만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얘네들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그걸 먹으면 죽는 거야?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야기처럼, 뭐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먹어 그 사과 안에 독이 들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영원히 잠드는 이런 성분이 들은 건지. 예? 근데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였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바로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를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벽한 모든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불순종하고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났으니 그거에 따르는 바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먹은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저주 내릴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과 저주를 아담과 하와 앞에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신명기에서 볼 수 있죠.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네 앞에 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다 두신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 A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먹지 않으면 너는 네 앞에 있는 축복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축복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먹으면 네 스스로 그걸 선택하여서 네가 저주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A라는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여기에는 저주가 있어요. 내가 그 중간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축복을 선택해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애초부터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제 축복이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내 앞에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내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저주의 모든 목록들이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해서 그 안에 들어갔으니 거기에서 무슨 영향을 받고 살아가겠어요? 네, 저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 저주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 어둠의 원리는 누가 주는 결과입니까? 누가 주는 것들입니까?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걸 선택하면 내 인생에는 당연히 자기가 선택한 저주의 그늘의 열매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순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누림을 선택하고 다스림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창조,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재 12쪽을 보면 12쪽에 이제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의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타락.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원죄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아담의 씨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네, 원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된 거죠. 죄의 본성. 자, 그러면 이 원죄의 내용이 과연 뭔가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인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변장을 하고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와서 물었죠. 물었는데 뭘 물었습니까? 뭘 물었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왜 하와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하와에게 찾아왔을까요? 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다 얼떨결에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어떻게 하다 갑자기 마귀가 던져오는 낚싯줄에 내가 확 꿰인 게 아니란 말이죠. 마귀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찾아올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마귀가 사람에게 찾아오는 목적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저주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죽이기 위해서일까요?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너무 잘하시네. 예, 너무 잘하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일이, 사는 일이 아니라 사망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이런 것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지금 내 인생에서 사단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마귀가 이 하와를 시험한 내용이 뭐예요?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네가 지금 너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냐? 주일 안 빠지고 11조 안 빼고 다 하고 있냐? 이런 거였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대를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정확히 믿고 있는지,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사단은 시험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니? 물었더니 하와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죽을까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거예요. 그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그래도 안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뭔가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하와에게 말씀과 반대되는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4절과 5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아. 꼭 죽는 건 아니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하여튼 말씀을 살짝 비꼬아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렇게 미혹하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속삭인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와는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니까. 그렇죠? 다르니까. 그런데 하와는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유혹 앞에서 하와는 틈을 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주는 거짓된 말을,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아니,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6절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딱 다시 선악을 알리하는 남을 보니까 이전에는 이거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이전에 이걸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뭔가 생각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능을 했으니까. 아니, 근데 잘못된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릇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생긴 거죠. 죄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말았고요. 결국 아담도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함께 먹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이게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시점이고 원인이고, 그래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서 진짜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13쪽이에요. 13쪽에 타락한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는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 이상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응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숨는 거, 하나님을 피해서 바위 뒤로 숨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를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이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영이 아예 없어졌구나. 그래서 혼과 몸만 남은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영 가운데 역사하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음받았던 우리의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하나님의 본성, 그것이 떠나고 그 대신 무슨 본성으로 바뀐 거예요? 네, 죄의 본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타락의 첫 번째 결과.
자, 그러면 두 번째, 타락으로 인하여 두 번째 찾아오게 된 결과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그의 인생에는 계속 저주가 연속되어지는, 저주의 결과를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멘. 자,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담을 말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 이 아담을 말하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그 이후에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본성을 죄인의 본성,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럼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확실해요? 자, 죄인의 본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에 좀 좋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남들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남들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이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걸 기쁜 마음으로 막 도와주고, 여기저기 자선 사업도 많이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막 뉴스에서도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그 나라에서 의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업적을 기리면서 이 사람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시다. 막 이러는데도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요? 왜요? 예수를 안 믿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죄인의 생명이며 죄인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 흉내낸다고 강아지가 사람이 돼요? 아니죠. 죄인이 의인의 흉내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의미로 말할 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근데 다르죠. 세상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구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본성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본성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의 저주에 묶인 상태가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난 좀 의롭게 살고 싶고 의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스스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에게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계속, 죄의 본성이 계속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인 거죠. 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세 번째 오게 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인간이 사탄에게 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3쪽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밑줄 친 말씀을 보면요, 아비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네, 인정하고 싶고 말하기 싫지만, 부담스럽지만 이게 영적인 실체인 거예요. 네? 모든 죄인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네, 마귀예요, 마귀. 우리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귀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거듭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모든 이 죄인의 영적인 아버지인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살고 그 죄인으로서 죄인을 지으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마귀를 위해서 예비되어 놓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인의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물속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 영원한 물속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가만 보세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 그러니까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인데 그들을 아버지로 삼아 그들의 자식으로 낳은 모든 자식들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는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서 심판자가 되셔가지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따로 딱 정해놓고 갈라놓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옥은 원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 지옥 갈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데요,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데요. 여러분,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마귀가 가야 되고 마귀의 자식들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지옥 갈 모든 인류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그 방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들이 할지라 다 거듭나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4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인류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언제 세우셨느냐? 바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 즉시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죄 졌으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그녀의 씨라는 말이 나오죠. 그녀의 씨. 이게 이제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어떤 후손을 말할 때 남자의 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남자의 후손 또는 남자의 씨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에는 죄의 본성을 받지 않고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도 맞지만 바로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바로 여기 보면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하면, 너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바로 그 뱀의 모양으로 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탄의 머리를 부신대요. 사탄의 머리를 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이 세상에 대한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승리하실 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순간에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사탄은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께 육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면류관 쓰시고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의 몸이 죽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의 육신의 몸을 죽이면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단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패배했고, 결국 누가 승리한 거예요? 사탄이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한 모형으로 이 구약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건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영적으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누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 딱 제시가 되었을 때 그거를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생명 자체가 무슨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인의 생명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그것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기대하게 만들어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메시아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를 마련하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량하시는지에 대한
모형을 미리 구약 시대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속량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제물을 바치며 매년 반복되어야 되고, 매 예배 때 반복되어야 되던 그런 예식을, 그런 제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효과가 얼마만큼? 영원히. 이제는 더 이상 매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하지 않아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그 효과가 영원한 그런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런데 그거를 이미 구약시대에 이 어린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속량함을 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우리는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에 담긴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하고 만나는 거예요? 복음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곳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장차 태어나게 될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또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모든 죄인을 속량하시는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과 그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 장차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미가서 5장 2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실지까지도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가 나오심은 옛부터 영원부터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이요, 전체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지게 됐으니,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도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렇게 해석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런 메시지의 그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신약은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신약은 구약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모든 인류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자,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지, 그거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1장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너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영적인 희년의 선포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네.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너는 반석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라고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 항상 승리하는 교회. 항상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 자,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그런데 그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자, 보세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직전에 하신 선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다 완수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결과로,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쪽 중간에 보면 15쪽 중간에 4번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따라온 모든 죄 문제가 둘째 아담이신, 또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셨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죄인이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어요. 뭐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근데 그게 누구로 향하는 길이에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던 길을 예수님이 길을 내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두 번째 일, 바로 죄와 저주에 빠졌던 문제를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죄, 저주 이 자체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죠.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죄값이 있고 그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뀐 거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있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역사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회복하신 것, 그게 뭐냐면 사단에게 묶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어느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그 국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모든 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완벽한 회복을 주신 거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잖아요. 이 2000년에 일어났던 일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 이 모든 축복의 영향을 내가 받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영접의 비밀이나 영접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자, 뭡니까?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뭐를 믿느냐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벌써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아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만일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인생과 영혼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드시 내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내 입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살아계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경우.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믿어지지가 않네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 선택하여서 똑같이 동일하게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똑같이 시인하게 되면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나의 감정과 감각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접의 결과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접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성이 아니라 행동을 제어해서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신약은 이제 본성이 달라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본성이 달라진 사람들. 바로 우리가 본성대로 살기 위해서 성장하고 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본성이 달라진 거예요. 생명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은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내주라는 말은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본성,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누가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혀지게 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근데 다시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영접한 결과로 일어난 일이 영적인 희년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영적인 자산들,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치러야 될 죄값을 탕감받고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빚을, 죄의 빚을 갚아주셔서 우리로 온전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째로 오면 이제 영접의 결과에 대한 구약의 예시들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뭐 구약의 구리뱀 사건이든 또 출애굽 사건이든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이과를 함께 나누면서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눴고 또 많은 내용들을 나눴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사람이 왜 그렇게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된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 17쪽 보게 되면 정리가 있어요. 정리. 그것을 같이 읽고서 오늘 양육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17쪽 마지막 부분의 정리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창조 속에서 아무 결핍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저주가 온 인류에게 왔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어 불어주신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 19쪽에 보면요, 19쪽에 4번 말씀 고백 기도가 나와요.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9쪽 중간에 4번 말씀 고백 기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고백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자유,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